저희가 오늘 앞으로 그래서 2주 동안 저희가 오후 예배가 없어서 고민을 좀 했다가 이제 뉴 자이언 그 다음에는 뉴 자이언에 대한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끊기면 조금 애매해서 이것도 좀 많이 다루려고 했다가 이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DNA가 교회 저희 구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이 DNA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던 분들도 조금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는 이제 세가적으로 등록하면 오가닉 처치라는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아직까지 드리고 있는데 오가닉 처치, 유기체적인 교회죠. 그 일에 가장 그 안에 유기체의 이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일한 유전인자가 흘러야 되는데 그 유전인자를 DNA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가 몸인데 몸의 DNA가 이 유기체의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가장 성경에 가깝다. 새로운 걸 발견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가장 가깝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DNA는 우리가 쉽게 이건 뭐 워낙 많이 나눴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계명 뭐죠? 가장 큰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종교라는 거죠.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그냥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보이니까 사랑도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우리가 지금 기도재단, 제사장기도, 말씀기도 다 뭐죠? 하나님 사랑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요. 김영정 박사님이라고요. 코엔 신학교 우리나라 1호 박사, 2호 박사가 이제 권창규 목사이고요. 그분의 이제 얘기가 정확한 거죠. 유대인들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하라 이 얘기는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일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런데 말씀을 안 읽는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DNA를 계속하면서 기도제단 하면서 이걸 왜 했을까요? 전에는 우리가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으로 담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워낙 큰 그림 또 교회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개인이 내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그러면 뜨겁게 사랑해야 돼. 이게 답인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붕 뜬 것 같죠.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성경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말씀과 함께 있는 시간, 이게 같은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 10장 읽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구체적인 것으로 드러내고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 기도도 제사장 기도할 때 본인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이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 사랑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스탠다드로 딱 온 것이 말씀 사랑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 계명, 두 계명 다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 이게 10계명의 두 돌판과 같은 거죠. 이게 형제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게 몸 안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명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나중에 점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 드렸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서 우리를 점검하실 때
예수님을 믿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록에 기록된 것 같고 첫 번째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의 열매, 행위록을 볼 테인데, 그 열매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 거라고요? 가서 제자를 삼았느냐라고 물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삼았어요 라는 대답이 나오실래요? 아니면 그거 내가 하면 안 돼요 라는 대답이 먼저 나오시겠냐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이 얘기가 목사님들만 하거나 아니면 특정 사람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한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DNA,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래서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전인자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적으로 또 연결해 있고. 제가 이 몸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진짜 놀라운 거죠. 이 뼈와 우리 얼굴 안에 있는 뼈 있죠. 그 다음에 이 장과는 내장의 곱창이라고 얘기하는 이것과는 성질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DNA는 같아요. 발톱 끝과 머리카락이 다른데 DNA는 같아요. 나타나는 기능, 형태는 다르지만 그 안에 흐르는 생명력은 같다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교회의 DNA가 이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숙제였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씩 풀게 하셨다는 거죠. 자, 교회의 DNA, 요게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게 결국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미세현미경, 더 작은 걸 보고 더 작은, 그래서 나중에는 나노현미경까지 나온 거죠. 전에는 세포까지는 찾았는데 그 세포는 뭘로 이루어졌을까? 이건 안 나왔던 거예요. 또다시 더 발전하면서 세포 안에 요와 같은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그런 유전인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보게 된 거죠. 그런 유전인자의 형태의 DNA라고 하는데, 그 D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워드플레이인 거예요. D는 Divine Truth, 그래서 신성한 진리. 이 N은 Nurturing Relationship. A는 Apostolic Mission. Apostolic Mission.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인자 이 세 가지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유전인자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DNA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희가 지금 이거를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한 거죠. 여중에 어떤 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오가닉 처치를 읽고, 야, 이건 한국교회에서 이런 걸 하는 교회는 없다. 이건 책이지. 이런 걸 누가 하겠느냐. 근데 저희 교회에서 딱 이걸 하겠다 그러면서 이 DNA를 이야기하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선구자적입니다. 미국 교회도 이걸 하려고 시도 자체를 안 했어요. 이걸 하려는 사람을 오히려 더 자기 교단에서 내어쫓고 오히려 더 힘들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계속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이 사도적 사명, 밖에 나가서 활동하 이런 게 가장 눈에 먼저 띄어요.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되게 하는 것은 양육적 관계가 이 가운데 축과 밖으로 흘러가는 띠랑 연결해 주는 것이 이 양육적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심에 있는 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성한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성한 말씀이 우리의 교회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몸을 성장하게 하고 모든 관계와 사명을 묶어주는 코드입니다. 이제 이 얘기 뭔지 아시겠죠? 제가 이거 그림을요 6년 전, 7년 전에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1년 지난 다음에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랬어요. 초창기부터 얘기할 때. 여러분 대부분 아는 척하고 고개는 그들꼈지만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 그림이 안 그려졌으니까 단어는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떡하겠는가 이렇게 된 거죠. 이제는 좀 느낌이 오시죠? D가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것의 기초가 잡는 거예요. 그럼 이 가장 중심의 기초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선교를 한다, 뭘 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심의 기초가 잡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게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걸로 소화하는 기도재단, 말씀으로 하는 기도, 제사장 기도, 이게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NA는 계속 우리가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퍼져가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다.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게 우리의 피부도 다치고 나면 거기 다시 생기죠. 생명력이 있어요. 피가 나면 피가 이렇게 쭈룩 흐르는데 그거 보면 금방 굳죠. 그 다음에 딱지가 않죠. 그래서 그 안에 다시 새살이 돋아나도록 하는 이 흐름들이 계속 나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건강한 몸일수록 새로운 그 세포들이 자꾸 생기고 그것이 활성화된다고요. 심지어는 우리 뼈들도 그냥 뼈 세포는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고요. 뼈 세포도 새로 만들고 오래된 세포는 죽고 이 흐름을 계속 한다고요. 이게 머리가 왜 이렇게 없어져요? 여러분이 머리 빠진 수와 제가 머리 빠진 수가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안 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새로 나요. 근데 저는 안 나니까 빠지는 것만큼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 차이인지 이해되시죠? 이해가 너무 리얼했나? 그러니까 나이가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는 막 생기는 게 너무 빠른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기는 게 느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영속적으로 되어진다는 건 이 흐름이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번식이 일어나요. 계속적으로 그것이 재생산되어진다고. 그냥 교회가 건강하냐 이거는 재생산이 되느냐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숫자가 많이 모였느냐. 여러분 고아원으로 숫자가 많이 모이는 건 일만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가족이 돼서 그 가족 단위로 점점 이렇게 그 자체 번식력이 되어지면서 커지는 건 건강한 거죠. 이러면서 교회 DNA는 교회의 건강도를 체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제대로 이 생명력이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걸 딱 아는 거죠. 저희 아내랑 저랑 이번에 조인석 전사님이 그냥 농담 삼아 저희 아내가 물었어요.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전사님 우리 둘은 건강이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뭘 그런 걸 물어 이렇게 했는데 딱 보더니 아이고 사모님은요 갑상선에 안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고지혈증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였지 이거? 살찐 사람은 고지혈증 있다고 보통 얘기하니까 그래갖고 또 어떻게 아는 해서 병원을 갔죠. 정확하게 저희 아내는 갑상선에 염증이 있어서 정확하게 나오고 저는 고지혈증 딱 나오더라고요. 주여. 호르몬 분비도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갖고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러니까 무슨 뭘 해도 피곤해. 너무 내가 이렇게 교정을 많이 시켜서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는데. 근데 이제 그 갑상선 약을 좀 먹고 나니까 피로가 덜한 거예요. 우리 몸에 이렇게 계속 재생산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기능이 안 되니까 한 것만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 건 나갔는데 새로 들어오지 않으면 거기서 점점 번식력이 떨어지는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죠.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에 열정인 사람이라도요 계속 기도만 하면 지쳐요. 말씀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그래도 비례를 해야지 무슨 장땡이라고 계속 사역만 하면 그게 지치는 거죠. 그러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력으로.
그래서 이 D를 세우는 게 첫 번째예요. 이 DNA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만 하더라도요, 대단한 발견이에요. 그런데 이 DNA의 순서를 아는 건 더 대단한 발견이에요. 우리는 보통 DNA부터 시작해요. 왜요?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역을 맡고 그 일을 먼저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심에 축이 안 잡혀 있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자꾸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D의 중심 축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많이 하는 거 좋죠. 뭐 어느 교회에서 뭐 하고 저게 저하고 이런 프로그램 좋고 저런 프로그램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걸 하려고 해도 내가 뼈대가 제대로 돼 있는지 중심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마치 그것을 옷과 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옷을 봤는데 너무 좋아 보여. 나 저 똑같은 거 입고 싶어. 그 똑같은 걸 비싸게 사서 입었어요. 근데 어때요? 아버지 옷 같아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초라해 보여.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내가 먼저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이 D를 먼저 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육적 관계. 우리가 이제 1대1로 간다는 거죠. 제가 이 양육적 관계를 왜 중심에 놓느냐? 대부분 양육을 따로 놓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만 잘 다니고 이게 훈련시키고 이런 건 리더가 다 하세요. 아니요. 우리 지금 셀 리더 하시는 분들요, 내가 DNA를 다 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면 리더도 지쳐요. 그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초기나 이런 그렇지만 빨리 멤버가 또 다른 멤버를 양육할 수 있도록 빨리 넘겨야 돼요. 그러면 생명력에 의해서는 양육적 관계가 형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자 셀 같은 경우는 이 DNA의 양육적 구조가 빨리빨리 잡혀요. 왜냐하면 만나고 그 다음에 삶과 이 구조 자체가 관계 중심적이라 만나고 얘기하고 이런 게 아주 이렇게 욕구도 많고 그런 게 쉽게 돼요. 남자는 이런 걸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친해지려면 그냥 족구하고 고기 먹으면서 군대 얘기하지만 고기 한번 먹고 이러면 친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적 관계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실제적으로 이 사랑의 관계가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적 사명으로서 우리가 오늘 우리 A의 역할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생명력의 근거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제가 너무나도 많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뭔가 일을 하려면 크게 해야 된다. 남자가 그래도 크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고 마치 자기 밭에 심근 겨자씨 한 알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한다. 그럼 그 조그맣게 시작하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제가 이거 계속 지난번에 설교 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비유 설교. 겨자씨 한 알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큰일 이렇게 가기보다는 정말 생명력에 근거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일,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겨자씨 한 알로부터 시작하는 건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냥 너무나도 작은 일이라 사람들이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도다.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훅 들어오죠. 전에는 이런 걸 읽고도 저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면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어디서요? 집에선 집에서. 나 개인에게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말씀의 씨앗을 심고, 직장에서도 말씀의 씨앗을 심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서도 국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겨자씨만한 그 말씀을 심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겨자씨 하나 심어갖고 국가가 바뀌겠느냐 이렇게 시작할지 모르지만 항상 그렇게 시작됐어요. 로물링 디 목사님의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세 요소를 보더라도 핵심은 뭐예요? 한 사람부터 시작했던. 대만도 보면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안 하겠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을. 자, 이게 이제 유기체적으로 건다는 거죠. 유기체적으로. 우리는 이 로버트의 조직의 어떤 큰 일을, 아니 전체적인 일을 내가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렇게 조직체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이런 유기체로 보기 시작하면 생각이 다른 거죠.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가? 이 한 사람이 정말 건강한가? 이 관점으로 보면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생명력에 근거한 DNA가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을 볼 때라도요, DNA가 어떻게 되는가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막 교회 또 새로 오신 분이 누가 있나 모르겠는데 새로 오셨어. 어떻게 하셨어? 내가요 전에 교회에서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셔요? DNA를 근거로 딱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너무 사람을 빨리 파악하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이걸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린다니까요. 빨리 DNA를 중심으로 보시라고. 그러세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성경이요? 목사님 설교 많이 들어. 안 하고 있구나. 주일날 한 번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 D가 지금 전혀 세워져 있지 않구나. 그런데 막 전에 무슨 남전도회 회장하고 연합회 회장하고 안 하고 있는데 일은 이렇게 많이 했으니 완전히 속에 골병이 들었겠구나. 이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죠. 먹지 않았어. 아무것도 못했다. 이게 정상이죠. 제대로 말씀의 기초가 안 잡혀 있는데 되게 많은 일을 했다. 이러면 완전히 지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빨리 쉬셔야 되겠어요. 극단의 조치를 응급실에 넣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오직 수혈하면서 공급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왜 나를 여기 집어넣냐 자꾸 그래요. 이게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이러면서 수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천국은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건 내용은 자꾸 누가 저한테 눈총을 쏘아서 빨리 넘어가겠어. 주님께서 이걸 가라 그러셨잖아요. 가라고. 왜 다른 사람을 지적하세요? 이건 이제 T40에서 나온 개념이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교회 와서 하십시오 하지 말고 가서 하라는 거죠. 내가 가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내가 사람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맞게 붙이세요. 우리는 이렇게 양육하세요, 뭘 하세요 그러면 누가 좋은 사람 보내 자꾸 이러는데 좋은 사람이란 교회 잘 나가는 사람 보내달라 이런 개념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10중 8구는 교회 잘 나가는 사람은 오히려 잘 나가기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재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운 건 제가 여기에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건 성도님들이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리키기에 수월하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 10번 읽으세요. 자, 읽으셨어요? 안 읽었어요? 이거 가리키는 게 어려우세요? 마태복음을 강해해라 이러면 이게 어렵겠지만 당연히 뭐예요? 좀 이렇게 좀 쉬운 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전도 이제 A에 해당된 얘기를 오늘 하는 게 이게 본론인데 지금 서론의 시간을 너무 많이 가서 이것도요 전도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도로 가야지 지금 이야기하는 전도 프로그램들이요 상당 부분 현대적으로 가 있지만 안 맞아요. 그리고 효과 면에서 엄청 떨어집니다.
전도 그러면 나 낯가림이 심해요. 낯선 사람을 접촉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막 이렇게 벨 누르고 사람 만나고 이게 그러면 그렇게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밑에 보면 전도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경우는요 0.5%도 안 돼요. 대부분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어요? 읽어보면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요. 여기 지인을 통해서 75%에서 90%는요 다 아는 사람을 통해 믿게 돼요. 여러분도 한번 조사해 볼까요? 나 전도지 갑자기 누가 딱 받았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싶다 이래갖고 예수 믿은 사람, 막 죽으러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전도지가 휘 바람에 날라가고 뚝 떨어져 봤더니 인생의 길이 있구나 이래갖고 예수 믿으신 분,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아는 사람이 계속 끈질기 끕니다. 우리 김지영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인데 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도 그렇지만 그 쌍둥이잖아요. 처형이 더 무섭다는 거야. 요즘 같이 살잖아요. 두 여자가 옆에서 너무 무서워서 위기다. 다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낯선 사람 찾아서 전도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자유를 선포할게요. 앞으로 그런 전도 하지 말지어다. 전도지들 가서 낯선 사람들 위해 가는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게다가 또 내가 말을 못해서 말 통해서 전도받은 경우 거의 없어요. 내가 막 논쟁했는데 설득해서 내가 졌어. 논쟁에 졌어. 내가 졌으니 이제 예수 믿을게요. 이런 경우가 없다고요. 논쟁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이 사람의 삶이 달라. 행동이 뭔가 다른 것 같아. 고난이 와도 찬양하고 있고, 돈이 나보다도 더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행복해. 이게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저 사람? 저 사람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러면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회심은 즉각적이다. 한번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꽉 넘어지면서 예수 천당 그랬더니 말이 확 뛰면서 이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꾸준히 여러 사람이 만나요. 저도 저희 교회 오신 분 이제 세가적으로 만나고 그러면요.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한 사람에 의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 사람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서 점차 죽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일상의 통계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전도 집회나 이런 몇 가지 요기 막 5%도 안 되는 그런 차원의 전도 프로그램 만들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래요. 이미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유기태적 전도는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첫 번째 뭐라고요? 누가복음 10장에 주께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네, 기도하라고요. 가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거 하지 말고 추수할 일꾼에게 기도하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여서. 이 기도하는 게 첫 번째예요. 전도는 기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왜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이 누구냐? 이게 논쟁이 많았던 거예요. 이 얘기하면 꼭 제가 생각나는 거, 추수꾼은 꼭 친천지 생각나잖아요. 친천지. 추수꾼, 교회 들어가고 산 옮기기 전략, 이래서 그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빼오는, 이걸 추수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계속 뭐죠? 추수꾼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보내서, 부리는 천사를 보내서 이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안의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아니고 평안을 받으세요. 평안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평강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난 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어요? 나 평안 좀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요. 못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상관하지 말고 더 좋아하시라고. 왜요?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평안이 나에게 온다고요. 이게 믿자의 본전이잖아요. 받으면 그에게 가지만 안 받아도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주님의 평안을 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에 금요일날 축복의 책임 얘기하잖아요. 너무나도 맞는 게 우리는 계속 축복하는 거야. 우리 직장을 축복합니다. 넌 월급도 얼마 안 준 직장 뭘 축복해? 아니야, 난 축복할 사명이 있어. 축복하는. 근데 주변에 있는 다니면 뭐 이상한 게 축복하네? 나도 좀 알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련의 과정이지 억지로 막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 신분을 감추고 007 작전도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좋은 음식 사줘가면서 꼬셔가지고 나중엔 교회 가자 뭐 이 얘기할 때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래가지고 들킨 것처럼 막 이렇게 전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처음부터 평안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축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과의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집에. 그게 이제 오이코스라는 거잖아요. 관계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새가족이 등록하시고 그랬는데요. 우리 누구야? 그 김미정 집사님이 주변에서 계속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가 아니라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 보면 막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본인의 일이고 저 사람이 일인데 본인이 막 더 걱정해요. 그래 갖고 막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같이 다가가고 그 사람 관계 안에 머물고 그러면서 같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DNA로 가는 건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무엇을 말해야 되나요? 그냥 내 간증하면 돼요. 누구에게 해야 되나요? 아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랑 같이 DNA 하시면 돼요. 성경 읽으면서 같이 하면. 우리 지금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사는 삶을 안 살면서 전도를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전도해도 예수 믿겠다면 더 놀래.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럼 누구한테 가면 어느 집사님이 여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재단 하면서 내 삶을 살면 예수 믿겠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도의 재단 세워야 된다고요. 아니 이 사람 아이고 처음 믿는 사람 질문 안 해요. 어설프게 교회 다니는 사람 이상한 질문 많이 하지. 자, 이 얘기할 때마다 예를 들잖아요. 우리 떡볶이 아줌마. 그 본호동의 떡볶이 아줌마. 그럼 떡볶이 하다가 여러 사람이 전도했대요. 그 사람 만났더니 진짜 전도 특공대 그 교회별 전도 특공대 분류를 하더라고요. 동산교회 전도 특공대 어떻고 빛나교회는 어떻고 어떻고 하도 많이 왔다 가지고. 근데 그분 전도한 사람은 또 따로 우리 교회 성도 아니냐 한 거예요. 하자마자 뭐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책 짜가지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이거 너무 쉽네 이런 거예요. 왜요? 이건 불교에 완전히 심취하신 분인데 만화신경과 이런 거를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야. 이게 왜 쉬워요? 그랬더니 만화신경은요 뜻도 모르고 2시간 한대요. 읽으면서. 그걸 매일 하던 분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거예요. 불교 신자에게는 우리 기도재단 하는 거 너무 쉬워요. 우리가 힘들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함께 읽고 함께 성경 읽고 우리 이제 기도재단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가면 이럽니다. 우리가 지금 DNA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재단을 해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 중심이 딱 잡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중심이 잡고 힘이 생기면요. 사람은 힘이 생기면 이 힘을 축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까지 좀 있으시라고요. 그럴 때까지.
그래서 신성한 말씀으로 기도재단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일어났던 역사가 생기기 시작하면 재밌어요. 그걸 막 말하고 싶어서 너무 막 입에 간절한 거예요. 오늘도 그 이인호 집사님 왔잖아요. 일본에 있다가. 아까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목사님 제가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해봐요 했더니 막 성경을 피고 글쎄 말이에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설교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자기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작년 8월 이후부터 자기가 드디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너무 재밌고 너무 기쁘고 자기 너무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끊으면 오늘 3시까지 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끊고. 그래서 이 중심이 딱 잡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여러분 이게 혼자 시작한 사람은 내 안에서도 하죠. 근데 이제 둘이 같이 시작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 이 양육적 관계를요, 여러분 지금 셀 안에서 이걸 하시란 얘기예요. 셀 안에서 우리 교회에 누구랑 할까 이러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나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데 내가 사람, 인종, 직급 뭐 아무것도 전제하지 않고 주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만나겠습니다. 이러고 하시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적당한 사람을 보내셔요. 그리고 내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데 이것도요 간단한 게 뭐냐면 실제로 이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라 내가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 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시장을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그 아줌마, 그 주인집은 꼭 만나잖아요. 내가 단골 식당이 있어서 거기 간다. 그러면 꼭 만나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만나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을 명단을 쭉 적어보라고요. 20명이요. 20명이 안 되면 정신과를 가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상식적으로 일주일에 20명 이상은 꾸준히 기본적으로 만나요. 그런 활동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없으세요? 왜 갑자기 심각해지지? 그러니까 내가 회사 다니는 사람 너무 쉽죠. 그래도 주부를 할지라도 이렇게 주변의 동네 같은 아파트 아니면 우리 애들 학부모 어쩌고저쩌고 해서 꾸준히 만난 사람 이름을 이렇게 쭉 적어 놓는다고요. 그렇게 적어 놓고 그 중에서 이름을만 적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낯선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늘 만나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을 정해 놓고 기도해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내 마음에 오는 이 사람 왠지 더 만나고 싶어. 이런 게 마음에 와요. 그런 게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 10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그냥 툭 던져보세요. 찔러본다고요. 고구마 전도법이 그러잖아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푹 젓가락 찔러본다고 이렇게. 들어가다 안 들어가면 안 익었구나 그러고 빼면 된다고요. 그냥 요즘 내가 너무 기뻐요. 그런데 기쁘거나 말거나 이런 사람이 있고 뭐가 이렇게 기쁜데요? 이러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이렇게 간증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고 그걸 막 얘기하고 싶은데 요즘에 내 안에 이렇게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반응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항상 나 바쁜데 웬 저런 얘기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A, B, C 유형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응 없는 사람은 C 유형이에요. 그런 사람 어떡하라고요? 신발에서 먼지를 털라고요. 너에게 가는 평안 나에게 올지어다 이러면서 털라고요. 그리고 뭔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한 사람은 A 유형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따로 이제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3명, 4명으로 다시 줄어들죠. 그 다음부터는 그 3명, 4명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양육적 관계로 가는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그렇게 반응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물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매일같이 기도 재단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 당신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좀 주시면 내가 매일 기도할게요. 예수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임상을 많이 해봤다니까요. 진짜로. 학교에서도 해보고요. 교회에서도 해보고. 내가 매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요. 희한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깜짝 놀래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죠. 왜 기도해? 이러지 말고 이런 사람 별로 없고요. 날 찍었나 봐 이러면서 굉장히 주눅 들어요. 그럴 필요 없이 매일 기도한다. 진짜 불교 신자도요. 자기 기도 제목 내요.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애가 여기 아픈데,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 본데, 우리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누가 입원해 있고, 뭐 가정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을 줘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라고요. 이게 D가 기도 재단이 딱 잡혀 있으면 거기에 이 기둥의 양적 관계 위에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해놓고 제일 힘 빠지는 게 뭐예요? 결과를 모를 때가 힘이 빠지잖아요. 궁금해지죠. 그럼 물어보는 거죠. 지난번에 나한테 이런 얘기 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이게 벌써 뭐예요? 관심이고 사랑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요? 아직 응답이 안 됐네요? 제가 계속 기도할게요. 우리는 그를 꼬셔갖고 교회 데리고 오는 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게 하는 거예요. 그 제목을 갖고 계속 기도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전화 줘요. 이게 이루어졌다고. 할렐루야. 이게 처음에는 막 의심스러워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당신이 기도하니까 이게 되는군요.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딱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묻혀주세요. 그러면 전에는 전도 따로, 양육 따로, 교회 다니는 거 따로 이렇게 갔었는데요. 이 DNA가 딱 잡히면 이게 하나의 유기체로 딱 연결된다고요. 그렇게 전하는 것도 내가 하고 양육도 누가 해요? 내가 하고. 나도 목선장 했는데 내가 어떻게 양육을 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그걸 안 해봐서 그래요. 오늘 이은호 집사 애가 넷이잖아요. 어린 애가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애 많이 컸네. 5, 6인가요? 예? 6명이에요? 제가 헷갈렸네.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넷부터는 너무 쉽다고. 넷부터는요, 애들이 애를 키워요. 진짜로. 첫째가 키우고 둘째가 키우고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막 목사님처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1학년에게 제일 좋은 사람은 2학년인 거예요. 군대 가도 나를 제일 쉽게 알려줄 사람 누구예요? 2등병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병 높은 사람이 아니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이거 성공한 게 경항고에서 그 멘토 시스템을 성공한 거잖아요. 아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을 고3 애랑 붙여갖고 고2 애랑 붙여갖고 멘토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학생을 가리키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자가학습이 확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은 별게 아니고요. 자기 이야기, 자기 안에 있었던 하나님 이야기. 구원받기 전. 우리 간증을 너무 또 드라마틱한 것만 간증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한 번에 이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에 의해서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이 점점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스트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땠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날 어땠고, 그리고 현재는 어떻다.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이 간증하기도 한 5분 정도로, 5분 넘어가면 안 돼요. 내 얘기하는 거, 내 얘기. 자기소개하면서 자기소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과 둘이서 오이코스 관계에서 같이 둘이 기도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전도도 되면서 양육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양육하냐? 그래서 이걸 하라고 이 책을 만든 거잖아요. 요즘 책 장사 이렇게 많이 하죠. 이 책에 일부러 이 그림을 올려놨어요. 이게 우리 교회 로고가 만들게 된 그림이거든요. 이거 제가 저 부곡동 공원을 거닐다가 무심결에 찍었는데 여기 찍혔어요. 그래서 이거 로고 앞에 잎사귀 2개, 요게 이제 요거 보고 잎사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희 그 교회 명패, 교회 교패 보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성장한다고요. 그냥 예수 기도부터 시작해서 한 문장 기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이 나를 불쌍해, 이거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알려주시고, 주기도문 갖고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혈기도 알려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지정이 깨진 속사람이 회복되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기도, 시편 기도하기, 요거 위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말씀 기도하게 하라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성경 10장 이러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지금 속사람이 다 무너져 있는데 10장을 읽으면 뭐예요? 다 쓸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 속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잘 분별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맛을 보면서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하면요, 이게 너무 그가 성장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요, 이 DNA가요, 직장 또 어디에도 가도 그것으로 전도하면서 그것으로 양육하고 그 안에서 양육되는 1:1 구조가 2개가 모이면 4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요. 교회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어렵지 않죠? 근데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내 삶에 D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딱 그걸 세워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거 세우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내가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운 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도움이 돼요. 아니, 그건 이렇게 내가 경험했는데 나도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졌는데 그건 이거더라라고 딱 얘기해주면 그 사람은 내가 고민하면서 헤맸던 3, 4년의 세월을 훅 넘어가요. 우리 자녀들처럼. 이러면서 DNA 중심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만 DNA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거꾸로 말씀을 막 먹다 보니까 말씀 먹는 게 너무 재밌어갖고 DNA인데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약간 비만의 원인이 돼요. 못 먹어서도 문제지만 너무 먹었는데 먹은 것만큼 활동이 안 하면 그것도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하려는 DNA가 저희 교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찌 보면 제사장 기도와 DNA 이 2개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냥 단지 교회 안에서 소그룹 셀 안에서 1:1로 같이 나눔하고 끝나세요. 이 차원이 아니고요, 이 DNA를 통해서 계속 퍼져가게 하는, 계속 퍼져. 여기에 생명력, 이게 남침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철치 플랜팅 무브먼트가 다 이 원리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원리가 다 이거예요. 이게 생명력에 의해서 흘러가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옴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퍼져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기도 재단이 조금씩 되어지고 말씀 읽기가 되어지면서 너무 많은 곳에 진을 빼진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서 가면 열매를 또 거둬들이는 기쁨이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별로 수고 몇 번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제사장 기도 갖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들도 어렵다 그래요. 나는 쉽은데 왜 어려울까 그랬다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제가. 그리고 처음부터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책자 만든 거죠. 40일 동안 일주일에 5번씩 말씀 읽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 있도록 알려준 거죠. 이 책 지금 굉장히 많이 소문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너무 쉽네요. 데이비드 차 만났더니 이거 좋은데요? 1000권 주문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아직 주문 안 했어요. 아, 말씀 기도가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여러분이 DNA로 이렇게 전도되어지면 이거 가지고 40일 동안, 8주 동안 할 수 있어요. 또 하고 나면 또 반복해요. 그리고 그 말씀만 바꾸면 돼요. 성소의 떡상 기도에서 떡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되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걸 올려놓고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령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성막형 기도에다가 마태복음 놓고 기도하고 마가복음 놓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걸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쉽죠잉? 전도 쉬운 거예요. 내가 생명력으로 딱 유기체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수수꾼에게 명하여서 도우라고 하신다고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도우려고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자고요. 하나님도 천사도 이 영혼을 누구에게 붙일까라고 생각하면 누구에게 붙일까요? 그렇죠?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붙이겠죠.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해놓은 게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5년, 6년, 7년 걸려서 해놨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이런 거구나라고 여러분 손에 잡힐 만하게 이제 된 거죠. 근데 지금 시작하는 교회 이거 바로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 6개월 안에 세팅이 될 것 같아요. 배가 아프죠. 근데 감사한 거죠. 그거 보면 기쁨이 넘치는 거죠. 저 같으면 그동안 우리의 시행착오와 수고가 저분들에게는 우리의 어깨를 딛고 그 다음으로 가게 했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이렇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나도 문제가 많은데 언제 그걸 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문제가 많은데 결혼은 왜 하세요? 자기 처녀 총각 때 자기 문제도 해결 못했는데 결혼은 왜 하셨냐고요? 문제가 더 많아지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가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자꾸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 DNA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조건 때문에 충분히 설명 못 드려서 아쉬움이 있지만 시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DNA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십시오. D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N과 A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 어떤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이 생명력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 행하셨어요 라고 간증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며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부족함과 내 미련함을 통하여서도 그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더욱 하나님의 원하신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내가 기쁨으로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